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말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에 대패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살리라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러남 없는 공의로 악을 징계하십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결전은 칼로 죽은 자보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은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개입으로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왕으로서는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 가문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실상은
하느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업신여긴 압살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애달픈 다윗의 부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는 압살롬의 큰 군대로 무효화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공의와 은혜의 하느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삶을 민감하게 살핍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장에 참여하겠다는 다윗을 저지합니다. 공적인 직무보다 사적인 감정에 앞서 있었던 왕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의 말대로 다윗은 1만 군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지만 다윗의 군사들도 다윗이 사랑한 아들 압살롬만큼 소중한 사람들임을 다윗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군사들에 의해 제척된 것처럼 내가 유불리의 당사자가 되어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척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려운 말도 많이 쓰시네. 이 매일 성경이. 그냥 제지되었다. 뭐 군사들에 의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군사들에 의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하여간 한국말 아직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유불리의 당사자가 되어 유리, 분리의 당사자가 되어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여간 좀 쉬운 말 좀 씁시다. 에? 매일 성경 해설자님. 자,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의 과거 행적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을 기다렸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기 위해 4년을 준비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한 계획이 무색하게 압살롬은 한 번의 전투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상징했던 머리털은 그의 죽음마저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 없이 도모하는 계획의 결말은 이처럼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느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며 설계하소서. 싸움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압살롬이 싸움에서 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전쟁 하느님의 전쟁이었으니까요. 다윗의 후계자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압살롬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위대한 다윗 왕궁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지지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아마도 제 생각에 유다 지파가 처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 유다 지파한테 전혀 특혜를 주지 않고 모든 지파들과 똑같이 하든가 아니면은 좀 홀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조금 불만을 품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파들이 다 단합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아직까지도 사울 왕국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요압은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하냐? 참나.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네.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윗의 후계자한테 넘어갑니다. 이게 다윗 시대에는 정리가 안 돼요. 에휴,
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바보같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다윗에게는 요압, 아비새 이때와 같이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고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반드시 내가 전쟁에 같이 나갈 거야 그랬는데 백성들이 만류하잖아요. 백성들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전쟁 지휘를 제대로 못할 거야. 옛날에 다윗이 아니거든. 이방인 암몬 족속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내란이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 물자를 대줌으로써 다윗 군대의 사기를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암몬 족속 지혜롭네. 압살롬의 이스라엘은 배신을 때리지만 이방인 암몬과 다윗의 신하들은 충성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믿음의 최전선에 있는 지체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을 요압 장군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딜레마죠. 나라와 자식 둘 다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나라도 찾아야 되고 자식 찾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면 뭐 바로 죽였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의 약속을 지키셨고 견고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4년 동안 반역 계획을 세워서 결국 왕권을 거머쥐었지만 3일 천하로 끝났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떤 머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레게 머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짐승을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딱 엉켜가지고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장시간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풀 수가 없어서 그때 그 머리가 우상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 그냥 자기 칼로 저 머리를 싹둑 자르고 그리고 도망갔어야지. 그래야 생명을 구하는 거지. 근데 그 머리가 뭐라고. 결국은 요압과 요압의 군사들에게 창에 맞고 매 맞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요압도 그 전투 중에 죽인 거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도 굉장히 교만한 것 같고 다윗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놔라. 내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는 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원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려야 되고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야.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선대해 주게나 이렇게 말했던 거죠. 아쉽게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네요. 요압은 그 말이 무색하게 그냥 창을 탁 찔러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10명의 그 쫄병들이 막 때려가지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반란의 왕 군사 지휘관이 죽었으니 뭐 이스라엘 군대는 다 흩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나요? 다윗도 불쌍하지만, 그리고 다윗이 또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을 회복할지라도 어쨌든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있죠.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다윗은 고민 많이 했죠. 압살롬이냐 이스라엘이냐. 사실 둘 다 선택할 수 없죠. 네, 둘 다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되찾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저 압살롬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노인네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 같아요. 은퇴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현역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이면 왕답게 국가의 질서와 공의를 세우셔야죠. 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킨다.